가끔씩 학창 시절이 떠오르면 제 마음속에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지리 시간이었는데 그 지리를 가르치는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지리 시간에는 부동 자세를 하고 항상 앞에 칠판을 쳐다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면 당장에 몽둥이가 날라와서 어깨를 내리칩니다. 모두가 다 긴장하고 그렇게 그 수업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교생 선생님이, 그것도 예쁜 여자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대신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신이 났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이제 첫날 수업이 시작됐어요. 둘째 날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학생들 긴장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는 교실 수업이 막 시끄럽고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생 선생님이 그 다음 주에 들어오면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잘 듣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점점 이 교생 선생님이 실체를 파악하고 나더니 이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수업하다가 한 사람만 더 다른 짓을 하면 전체가 다 기합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2, 3분 만에 한 아이가 그 속에서 자기 짝하고 막 웃으면서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약속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일어섰 하더니 다 일으킨 다음에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 체벌을 합니다. 30cm 자를 가지고, 그때 학생들이 한 67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아이들의 손바닥을 딱 한 대씩 전체 다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에도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하든지 그 지리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있었던 그 실습 선생님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11장 에스겔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게 하셨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비참한 시간이고, 바로 그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도 그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처량하게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주의 영, 곧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그를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의 환상 가운데서 그의 영을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에서 앞으로 오시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유다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되는 날이었습니다. 갈대아 땅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몸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 장면을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영이 성령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동쪽 문 동문에 이르게 하셨다.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삶, 그의 시간과 공간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임하셨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우리 유다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현재와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은 그렇게 레위지파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유다 백성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보시면서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들어 올리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그때 나타나셨던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넓은 농장에 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전에 없었던 일인데 가축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목처지가 말라가고 그 풀을 먹는 가축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드나들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농부는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 농장을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겨우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데 고향 생각이 나서 다시 옛날 농장이 있는 땅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 농장 전체가 다 유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땅 밑에 원유가 흘러가고 있었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풀들이 죽어가고 그 풀을 먹은 가축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 유전이 개발될 수 있는 그 땅, 그 모든 부요, 그 모든 그 많은 물질이 그 농부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농부는 그러한 생각과 지식을 갖지 못했고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하고 상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농부의 모습입니다. 만약 오늘 그 안타까운 농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안타까운 농부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때부터는 일평생 동안을 우리 삶의 운전대를 양도해 드리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포로된, 갇혀있는, 여러 상황들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포로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 그 당시 백성들, 그 상황에도 찾아오셔서 포로된 상태에서 번쩍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겉의 모습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동문에, 그 성전 동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보니까 25명이 모여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즉시로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이 두 사람을 즉시 알아보았고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25명은 백성들의 고관이라. 곧 고위층 사람들,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특별한 권리를 가진 특권층이면서 특별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학문을,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만약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느 것이 빛인지 어느 것이 어두움인지 제대로 구분해주지 못하고 자신들도 구분하지 못하며 그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라에서 전체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날카롭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모든 모습을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25명의 백성의 고관,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이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오늘 2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밑에 3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과 행동, 말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 11장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것은 그들의 무지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25명의 지도자들은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 바벨론 땅에 너희들이 70년이 차기까지 있을 것인데, 예레미야 29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고해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뱉은 말씀이 오늘 이 25명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3절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 땅에 결코 우리 잡혀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집 건축할 때는 멀었다. 혹시
집 건축할 일도 없겠지만 그런 때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은 마치 가마솥과 같이 든든하고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를 통해서 들려졌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무지는 우리가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이제 이 무지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짓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안전하고 든든하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릇된 잘못된 평안을 유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됨입니다. 오늘 만약 지도자들이 거짓되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지함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제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들의 무지함 그리고 거짓됨 그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행동 때문에 나는 고통과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고관, 이 정치 고위관리들, 이 25명은 무지함, 거짓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줌.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도 멸망당함입니다.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그 25명의 모습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면서 특권을 가지고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무지함과 거짓됨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면서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겉은 고위층이고 화려할 수 있으나 그들의 내면에는 어두움과 또 여전히 자유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75년에 태어나서 1961년까지 이 지구촌, 이 땅에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린 여성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아도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남성이었는데 그 남성조차도 다른 여성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으로 포기하고 자신에게 청혼한 남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2아이를 낳았고 이제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그 당시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성은
굉장히 심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4살 된 딸이 있고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내과에 데리고 가서 매일매일 씻기는 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당시 스위스 시골에는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아이들을 씻기는 거지요. 그 어느 날도 아이들을 데리고 내과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스펀지를 입에 물고 그것을 입으로 막 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맙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 그대로 무의식 속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그 내과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났을 때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첫째 아이 딸이 그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성을 보면서 융은 그녀에게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고 그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녀는 무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결혼생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는데 실제로 첫째 아이가 죽어버리자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각하게 아파하고 우울해하면서 자신도 그 죽은 아이의 운명을 따라가려고 하였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겉은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여성처럼 25명의 이 고위 관리들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면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의 모습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2절에서 평가하십니다. 인자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불의는 헛됨, 슬픔, 사악함 등의 의미이고 여기서 품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생략을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이렇게 철저하게 악에 붙들려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꾀를 꾸미는 자, 이 말에는 악한 꾀는 악한 모략, 악한 상담, 악한 조언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멀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텐데 그 사실을 자신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살림살이를 빼앗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조언하고 상담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괜찮다고 우리는 이 성읍에 집질 날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 성 안에 있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거짓된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잘못된 낙관주의를 들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의 나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일날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에 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저녁 예배 가셔야 되니까 교회에 가셨어요. 가만히 누워서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 초인종을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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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막 누르면서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문을 딱 열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인상이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아저씨 한 사람이 여기 제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아무개가 사는 집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문을 딱 밀면서 옆으로 확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지만 무서움을 느꼈고 굉장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그 소원에만 빠져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악은 나중심적이고 또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다치고 피곤하고 힘들 것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게 악이고 그런 악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의 이 25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조차 생각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악이고 가장 근원적인 악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육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까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다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악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악은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향을 추구하려는 생각도 없고 추구한다고 하는 것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추구하지 않는 행동 전체가 다 악이고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은 우리의 살덩이이면서 성경에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지정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선하고 착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이요 악입니다. 이제 이 악, 이 25명의 지도자들의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먼 미래가 아니라 즉시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라.
이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다 낱낱이 밝히고 선언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낱낱이 밝히고 심판을 선언했을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에도 심판하지만 즉시로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이 1절 말씀에서 알고 있는 즉시로 알 수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블라디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된 우리 안에 들려질 때에 정말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실감나게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체가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육신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육신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정체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만 내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만 육신의 정체를 볼 수 있어요. 그 육신의 정체를 보면 이 육신이 마치 더러운 벌레와 같습니다. 내 안방 안에 내가 잠자고 있는 침실 안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싫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발견하고 알기 때문에 들어서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만큼 우리는 육신을 빨리빨리 발견하게 되고 빨리 발견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육신을 쉽게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자영 목사님과 사모님이 청소년 사역을 초기에 할 때에 겪었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국률이 여기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젊은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눈이 띄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함하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는 집사님들에게 자꾸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사모님과 목사님을 모함하며 힘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제 자신도 또 저희 아내도 목사이고 목회자의 가정인데 만약 우리 보원님께 교우님들이 저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고 모함하고 그러면 저희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우리는 무슨 철로 된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이 상처받아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자녀는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 자녀의 저 부모는 왜 저럴까? 옆에 집사님들이 와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다 이야기해 주니까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되는데 부모가 저렇다니 이제 내가 한번 가만둘 수 없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내가 한번 망신을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다가오셨습니다. 꿈속에서 생생하게 그 괴롭히고 모함하는 집사님과 다른 여집사님 한 분이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그렇게
사모님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뒤에 바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금방 순간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 저 뒤에 악한 영이 있었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아픔을 붙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분노, 이 미움,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꿈을 속에서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것은 제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범위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잘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제 몇 주간이 지나서 외출할 일이 있어서 밖에 가서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더니 들어가니까 남편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낮에 그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모님은 육신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다가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히 다가오지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나의 육신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매이하고 붙잡고 있는지 그 사실을 실감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들어올 때에만 육신의 정체를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육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서 육신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이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는 육신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 가지.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난 한 가지만 처리하면 돼. 난 좀 많은데 난 한 두세 가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몇 가지가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분의 25명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미 육신으로 덕지덕지 뭉쳐 있었는데 적어도 한 사람당 25가지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25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즉시로 그 육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야 육신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육신이 25가지나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김변장님이 눈이 펑펑 쏟아진다고 전화 통화하면서 말씀하셔서 뛰어나가 봤더니 이 하늘에서 봄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얀 가래떡 같은 눈이 그냥 떡가루가 덩어리가 펑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도 추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오고 있고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 봄날에는 뭔가 움츠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봄날에 우리들은 바로 이 봄날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고 겉사람의 모습, 겉의 모습이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육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